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바를 가장 간략하게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 이건 예수님에 대한 형용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형용사 구로 되어져 있는데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신성에 대한 고백 외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말하자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뿌리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사실, 두 번째는 사상입니다. 모든 이 종교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신앙에는 다 그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유교에는 역사적 사실적 인물로서 유교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공자님이 계십니다. 불교에는 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는 마호메트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BC 4년에 태어나셔서 AD 30년에 사망하신 역사적 인물, 33살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유대 팔레스타인에 사셨던 실존 인물입니다. 이처럼 세계의 모든 신앙들은 다 그 신앙의 기초에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 기초 위에서 사상이 있습니다. 공자님의 사상이 그 신앙의 핵심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상이 불교의 핵심 메시지를 구성하고 마호메트의 사상이 그걸 구성합니다. 기독교에도 예수님의 가르침 사상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부활신앙은 사상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사실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아셨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사도들이 만들어낸 사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신앙 중에서 이 부활 신앙은 철저하게 사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사상이 아름다워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사상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 철학 내지 종교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부활신앙,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핵심은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 객관적 사실 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부활하실 것을 언제부터 분명하게 가르치셨는가? 물론 주님께서 공생의 3년, 그 30세에서 유대 랍비요, 또 예언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3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암시는 하셨어요. 그러나 공공연하게, 명료하게, 뚜렷하게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공생의 3년 마지막 한두 달 남겨두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주신 최후의 레슨이에요. 주로 어디서 하시냐면 이 3년 동안의 유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이름이 아주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황해도에서 누가 이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듣고 와서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셨나 보다고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런 얘기 했냐 했더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갔다 그러지 않았느냐. 황해도 사투리로 가이는 개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곳에서 유명한 답변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이 훌륭하심이 정말 고결한 랍비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고 소경을 일으키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자들 속에서는 이분은 랍비 정도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보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조사하러 왔을 때 던지는 질문도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곤 했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의 뿐이었습니다. 뭘 하시냐면 부활의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앞에서요. 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그 다음에 다른 12제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시체가 돼서 나가는데 그 나인성 과부의 통곡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죽어나가는 시체를 놓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다 나가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증인이 시골 마을에 장례식에 참여한 소수의 사람이고 12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대사에 큰 충격을 주진 못했어요. 변방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공개적인 아주 놀라운 유대사의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공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잡히시기 전에 한 주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한 몇 킬로밖에 안 떨어진 그 관문 도시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이미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중근동 지방의 시체 빨리 썩잖아요. 썩어서 막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자로를 향하여서요.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니까는 나자로가 온몸이 꽁꽁 세마포로 묶이고 얼굴에는 시체에 씌우는 수건을 쓴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사에 엄청난 충격을 줘버렸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가장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뉴스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순례차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정말 소문이 진짜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배단위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시킨 그 나자로를 구경하러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할 때 어떻게 결의했냐면 예수만 죽여서는 안 된다. 나자로도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자로 때문에 믿는 자가 많음 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적이 어떤 선지자의 천을 넘어선 신성을 드러낸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룹에 속했지만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당대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면서도 라고 주님이 표현한 정관사를 붙였거든요. 당대의 선생입니다. 더 티처였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유명한 율법학자 니고데모조차도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만들 정도로 주님의 신성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공생애 중에. 그래서 베드로가 3년 공생에 쫓아다니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지막 고백한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 고백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흔쾌히 여기시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한 가지 비밀을 이제 명료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순환고지, 고난을 당하실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첫 번째 자리입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때부터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3년 죽기 마지막에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몸이 부활의 몸체로 변하셨습니다. 신성 고백을 한 제자들 앞에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 신인 것을 보여주는 몸체 변형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셔야 할 일에 관한 의논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인간의 몸의 형체로 회복되셔가지고 환원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가르친 순환고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공생의 3년의 마지막 겨우 한두 달 남겨놓고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주님은 메시아인 게 분명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 행하신 이적이 뭐냐? 요한복음의 앞쪽에다 붙여놨습니다만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베세다 강에 모아놓으셨는데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전체 인구가 2만 명. 당시 유대 인구 80만을 따지면 전체 인구의 40분의 1. 오늘 한국의 인구로 따지자면 150만이 모인 거대한 대중집회가 베다니 광야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떼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수종을 들었는데 들고 뗄 때마다 계속 나온 거예요. 머리를 떼면 머리 나와, 꼬리 떼면 꼬리 나와, 허리 떼면 허리 나와. 계속 해가지고 2만 명이 먹고 남은 게 12강주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산체험을 제자들이 한 겁니다. 이번 우리 고난주간 집회에 성령이 임재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드러내셔서 쓰러진 사람, 방언하는 사람, 귀신 나간 사람, 여러 가지 막 이게 일어나니까 그것만 해도 막 주여 그러고서 막 믿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병이어 한번 여러분 겪어봤다고 하세요. 붕어빵 사다가 떼니까 계속 났다. 붕어빵이야말로 오병이어의 통합입니다. 붕어빵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적을 마지막에 행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 왕이 되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면 로마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이적과 능력으로. 그런데 주님이 거절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건너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았어요. 이분이 왕이 되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신정국가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순환고지를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계속 중간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틈틈이 얘기를 하시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항상.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올라가는데 베드로 흥분했죠. 왜? 예루살렘 간문도시 베다니에서 나자로를 살리는 거대한 메시아 이적을 중인 환시리에 그냥 한꺼번에 공개적으로 대낮에 터뜨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막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호산나고 난리치고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이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명령만 하시면 이 나라 접수한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정권 인수팀을 구성했습니다. 자기네끼리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위원장 부위원장 되느냐고 싸우는 내용이 주님이 체포당하시 전날 밤 성찬식 하기 직전에 열려요.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 하고 내부 권력 투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이 없어요. 현세적 예수, 복 주고 권력 주고 부자 되게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출세하게 하는 그런 현세적 인간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만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그 소리만 들었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놀랬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끝에 머리까지 쫓아간 제자는 딱 한 사람이죠.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냐 궁금해서 쫓아갔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아이쿠 하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고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나머지 10명은 뭐야? 다 튀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양의 선비들이 아니에요. 선비는 한번 지조를 정했으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치고 죽는 겁니다. 성산문, 하위지, 박팽령 같은 사람들 보세요. 단종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사육신,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비가 아니에요.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지조도 없고 절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현세적 기대 가지고 기대하고 쫓아다니다 그게 무산되니까 당황해서 공포에 떨며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이랬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이상하게 변화됐습니다.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치사하게 목숨을 구하고 스승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40일 후에 50일 오순절이 되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데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끼리 뭉쳐서 자기네들이 만든 부활 사상을 서로 그냥 확산시키는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전 세계 곳곳으로 가서 어떤 고난, 어떤 순환, 어떤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들이 한결같이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이 부활신앙을 증거하다가 온몸에 껍질이 벗겨져서 죽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 보면 부활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보면 바바리 코트 들고 나타나는 제자가 있어요. 12제자. 그게 뭐냐면 자기 온몸에 벗겨진 스킨, 껍질을 갖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혹하게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런 무서운 거. 어떤 사람은 톱으로 쓸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수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고대의 온갖 흉악한 고문을 다 당하면서 홀로 죽어가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나이가 전에는 랍비로 여겼고 선지자의 하나로 여겼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내 신앙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는 사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변화시킨 근거는 사상이 아니라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정말 부인하려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의 부활, 그것이 너무나도 생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앞에 나타났는데 몸을 갖고 나타나셨어요. 이 몸은 부활한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과거에 육과 혈육에 속한 이런 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퀄리티가 질적 변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그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새 몸이 아닙니다. 옛 몸, 어떻게 새로운 몸이 아니라 옛날 몸이 거룩한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일어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 무슨 흔적이 있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 앞에 나타난 건 영이나 귀신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혼이 아니었어요. 영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서 이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역사적인 이 존재감이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떡을 떼셨습니다. 초능력 같은 그런 그 신비한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지만 분명히 몸 없는 영혼이 나타난 게 아니라 몸을 갖고 나타나셨고 그 몸도 죽었던 그 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변화를 일으켰던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사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건이었다. 역사적 사실이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종교 철학이나 종교 사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객관적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신앙의 뿌리와 기초가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역사적 사건을 왜 예수님이 안 믿는 자들도 다 인정하게끔 안 믿는 자들한테도 좀 나타났으면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참 이상하죠. 왜 제자들에게만 자꾸 나타나 보이셨냔 말이에요. 제 생각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인 가야바, 안나스,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봐라. 나 죽였지. 나 살아났다. 가야바, 안나스가 아이고 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전 유대가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또 안 되죠. 유대인들끼리 어떤 종교적 집단 망상으로 나중에 역사가 기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나타나야 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타나야 돼요. 야, 빌라도 나다. 아이고 주님. 그래 나갔다 하시는 거. 편지 보낸 거 황제에게. 근데 그거 갖고도 야, 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가가지고 거기에 종교적 미신에 사로잡혀서 저게 약간 맛이 갔다 이럴 수 있으니까 주님 어디 나타나셔야죠? 예, 황제에게 나타나야 돼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나타나야 돼. 당시 황제에게. 원로원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 나 부활했다. 나자렛 예수다. 나를 신을 인정하네? 그래, 황제가 안 믿으면 따그도 때리고, 좀 음악 그냥 누르고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군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 로마 사가들이 예수 부활 소식을 기록했다면,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구세주이십니다라는 말 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좋아요. 이상하게 주님이 그러질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비밀입니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일을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을 드러내신 분이,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그거 좀 제자들한테만 보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안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종교적인 권력이나 어떤 당시의 세상적인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굴 통해서 전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도들에게만 그걸 보이시고 그걸 전파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겠죠. 뭐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갈라지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거 단단히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싹 들어가시면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해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합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합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분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구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서 부활체로 일어나서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사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부활을 일으키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믿고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일을 만나고 그 즉시로 전파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안 된다 그러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성령을 받고 증거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증거하게끔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나타나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를 틀어막고 때려 죽였어요. 그건 성령 충만하게 증거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누가 믿습니까? 그 무리 중에 누가 임하시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고넬료 성령이 미리 가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베드로를 불러들이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말씀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 저들이 믿고 방언을 하고 오순절날과 똑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활신앙은 어떻게 전파되는 것이냐? 역사적 객관적 사건 위에서 이게 성령이 일으키시죠. 예수님이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성령으로 전파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만 믿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만 부활신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그 역사적 사건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적 사건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관적 의지가 결합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죠. 객관과 주관, 하나님의 거룩한 주관적 의지가 임해서 이 둘이 통합됐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뿌리는 사상이 아니라 사건이다. 이게 아주 확실해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추상적 신앙,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역사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신앙. Historical faith.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돼서 이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을 그냥 고백하고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딱 뭐로 정의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오늘 신앙 고백의 핵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주님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살폈으면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사건과 사상 위에 서 있다 그랬죠? 부활 사건은, 부활 신앙은. 그럼 이제 그 사상,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왜 부활하셨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도 속죄사역 완성되죠? 안 그래요? 죽으신 걸로 우리 죄를 다 속하셨죠. 부활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부활하시냐? 그것도 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나오시냐? 이게 동굴 무덤에서.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그냥 가셔도 돼요.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했어요. 그럼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부활하셨냐? 왜 부활하셨냐?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속죄가 온전한 것이고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러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속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이 어린 양의 피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한다 라고 사죄가 임하면 제사장이 살아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지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속죄를 인정했다는 증거가 뭐죠? 살아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십자가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굴지성소라 그래요. 예수님의 동굴무덤, 아리마다사는 요셉을 우리는 동굴지성소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피 흘리고 자기를 속죄물로 삼아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친히 되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셨는데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선언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언입니까? 예수님이 동굴 지성소 바깥으로 다시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에드먼드 크라운이라고 하는 실천 신학 교수가 한 반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사역과 속죄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이 맞다, 옳다, 동의한다 해서 아멘 하셨는데 그 아멘을 행위로 일으키신 거예요. 사건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켜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다시 나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외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도장을 꽉 찍으니까 예수님이 몸이 확 살아 일어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사역이면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멘 사건이다.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아멘 하신 사건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속죄의 유효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속죄 사역이 완성됐고 유효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절이 기쁜 이유는 죽은 분이 돌아오셔서 기쁜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인사도 못하고 가셔서 섭섭했는데 다시 오셔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분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속죄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40일 동안 계셨죠? 제자들한테. 그죠? 40일 동안 부활 세미나를 했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어요? 자기의 죽으신과 부활을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40일 부활 세미나를 하신 후에
주님께서 승천을 하셨는데 주님이 몸을 갖고 승천하셨을까요? 영혼만 올라가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을 갖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이 손에 창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있는 몸을 가지고 붕 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막 붙들고 묻잖아요. 주님 나라가 그럼 언제 이스라엘에게 임합니까? 막 이러고 이제 묻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딴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나 예루살렘 머물러서 받으라. 그러시고 이제 쭉 올라가시는데 대기권을 지나서 성층권으로 해서 이렇게 지구 바깥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이 밑에서 보는데 멀리 사라질 때까지 본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몸이 변하셨기 때문에 우주복 착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로켓 추진체 달고 올라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시는데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째 하늘을 쳐다보겠느냐? 너희들이 바라본 그 모습,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몸을 가지고 하신 승천입니다. 몸을 가지고. 그래서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몸을 가지고 가셔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시야 벗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가셨는지는 잘 몰라요. 고속으로 가셨는지 광속으로 가셨는지 이건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차원을 달리하셨는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하여튼 눈에 보이는 단계까지는 주님이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LA에 어느 영성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자기의 죄를 다 기록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기록했어요. 근데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 무의식 속에 있던 것까지 다 드러나오더라고요. 다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의식을 해야 돼요. 상징적인 거죠. 고무풍선 하나 나눠줘요. 고무풍선 부르래. 훅 불었어요. 크게 부르래. 훅 불었어요. 묶었어요. 거기다가 그 죄를 지은 종이를 끈에다 묶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요. 근데 LA에 있는 그 절벽 끝으로 큰 고원지대에 있는 그 집이었는데 거기서 탁 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일 정도 가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내 제가 이렇게 나한테서 떠났구나 하는 그런 상징적인 느낌이 오면서 굉장히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왔어요. 이렇게 제가 완전히 날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속죄하신 주님이 아멘하고 이 죄는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짐을 다 지신 그분이 쫙 승천하실 때 대제사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지 하늘지성소로 올라가시는데 몸을 갖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 딱 그 우리 시야를 벗어날 때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못자국 있는 몸을 가지고 상자국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올라가셔서 어디 앉았다는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이 어떤 자리냐? 권력 1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지상명령 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땅의 모든 인간들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람도 물도 천지 만물은 다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근데 하늘의 권세도 가지셨어요. 천사들도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악한 영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UFO 얘기가 많이 나는데 UFO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건 가상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존재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그렇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말이 많습니다. 외계에 있는 생물체냐? 로만 캐토릭에서 아주 묘한 교황청 교서가 나왔습니다. 지구 위에 다른 생물체, 다른 유성에 인간 외에 다른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계인에 대해서 조금 문을 연 교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아직 그거 안 해요. 그건 아직 객관적인 설명이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또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여러 가지 설에서 그거는 물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보니까 이건 영적 현상이다 해서 천사다, 마귀다,
뭐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다. 외계 생물체거나 천사나 마귀다. 이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든 우리 상관없습니다. 그 하늘과 우주에 속한 3차원, 4차원에 속한 그 모든 어떤 존재들이 영적 존재든 물질적 존재든 간에 그들이 모두 다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 통치 받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통치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러니까 이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는 황태자로 세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대관식이 임했잖아요. 기름 부음은 왕이 즉위할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태자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황태자로서 아버지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시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권력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취임을 안 하셨어. 승천하셔서 대통령 취임식 하는 것처럼 취임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하셨고 마지막 심판하는 그 모든 권세도 예수님께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보좌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온 세상의 피조물이 어린 양 보좌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하나님의 통치의 그 왕으로서의 거룩한 즉위식을 바로 승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거기서 영으로 앉아 계실까요? 몸으로 앉아 계실까요? 부활한 몸으로 앉아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부활한 몸으로 앉아 있다. 그리고 다시 재림 심판하러 오실 때 뭐로 와요? 그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채찍 때린 자도 볼 것이요, 못 박은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런데 주님이 우편에 그 몸을 갖고 앉으셔서 무슨 사역하시느냐?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다른 사역을 하신다. 무슨 사역을 하세요?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대제사장이라. 중보자가 돼요. 중보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데 이 주님이 말이죠. 중보 사역자인데 그 죄값을 치른 흔적을 어디에 갖고 있어요? 자기 몸에 갖고 있는 중보자예요. 손에 못 잡고 여기 창 잡고. 여러분들에게 뭐 사소한 죄 짓고 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저 사람, 내가 저 사람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래도 돼요. 아주 심한 죄 짓고 오면 주님께서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았습니까?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 손을 내밀고 창자국 냅니다. 더 시커먼 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통 벗으십니다. 여기 창자국, 채찍 맞은 자가 다 보이면서 아버지,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기 몸에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한 고난의 상처를 갖고 있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들의 고난과 우리들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온몸으로 뼈마디가 부러져 나가는 모든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견디는 그 몸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 사역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거예요. 친히 강구.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중보기도 세미나 하는데 이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해서 훈련받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역이죠. 하늘 보좌에서 올려 퍼진 예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통합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땅의 성도들이 기도의 향을 꽂으면 천사가 와서 그 기도의 향로를 들고 올라가서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갖다 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기도를 합하여 아버지께 올린다. 이렇게 돼 있죠.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향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피 올리는데 그 피 올리는 손에는 못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머리에는 가시멜 류관 자국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의 부활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의 유효성. 첫째가 뭐예요? 속죄의 유효성이 있죠. 다 이루었다라는 걸 하나님 아멘 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게 부활 사건의 의미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그 유효성의 근거가 부활한 몸입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중보 사역을 유효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4절 초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정죄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최종 선고입니다. 징역, 사형, 무기징역 하고 최종 확정이 없다. 죄를 선고받을 수 없다.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In Christ.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분의 이 고난당하는 그 몸의 중보 덕분에 우리에게 결코 죄로 정하여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는 게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정죄가 없어요. 죽질 않아요. 심판이 없어요. 그건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자, 정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세 세력이 정죄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자아의 정죄. 자기가 자기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자살하죠? 너는 살 가치도 없는 놈이야. 넌 죽어야 마땅해. 죽어. 너 같은 게 왜 세상에 살아? 자아 정죄.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이 자살은 살인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파괴예요. 생명 파괴예요. 그런데 이게 바깥을 향하면 강호순이처럼 다른 사람 죽이는 거고, 나를 향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좌절하고 뜻대로 안 되고 인생 괴롭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분노가 생겼는데 남을 죽이진 못하겠고 그래도 나나 죽이자. 그래서 약 먹고 뛰어내리고 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죠. 왜? 생명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이 생명 파괴이기 때문에. 범죄예요. 살인이에요. 방향만 자기한테 향한 거라. 자아가 자기를 정죄한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도에 누가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이 모든 자아의 정죄가 사라집니다. 근데 자아가 정죄할 때 이제 어떻게 정죄합니까? 뭘 도구로 정죄하죠? 첫째가 양심입니다. 신불신 간에 자살한 사람은 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죽어요. 양심과 자아가 결합하면 자기 파괴를 합니다. 너는 이런 놈이야, 저런 놈이야, 이런 놈이야. 양심보다도 또 무서운 게 있는데 율법이에요, 율법. 성경 읽어보면 거기 죄의 목록이 많거든요. 법을 보면 또 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지었구나. 자아가 양심과 결합하면 자기 고발을 하고 자기 정죄를 하고, 율법과 이 결합되어지면 자기에 대해서 확실한 단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가 결합해요. 마귀는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죽어 마땅해. 너 왜 살아? 그래서 자아와 악령의 영향력이 결합되어지면 뭐 귀신 들린 현상이 안 일어나도 마음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이 불끈불끈 들고 하는 게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죠. 제가요 참 무서운 일을 한번 겪었어요. 제가 구로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를 신방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딱 갔더니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딸애가 국민학교 때 4학년이었어요. 아주 이쁜 딸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무슨 일인지 학교 멀쩡히 잘 다녔는데 하루 부모가 딱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 안에 그때 그 빌라 같은 아주 자그마한 그 지하 빌라 같은 곳이었으니까 그 베란다처럼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화장실 있고 이렇게 수도꼭지 있고 또 세탁기 저 구석에 두는 그런 구조 있죠. 수도전이 요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요 정도에다 목을 매달고 여자애가 몸을 이렇게 다리를 펄썩 누들려서 자살해 죽은 거예요. 자기 딸이.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학교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친구들한테 무슨 놀림을 당했는지 그냥 멀쩡한 애가 죽었어요. 근데 부모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악한 영의 역사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두고요. 자살해버립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아가 양심과 율법과 세상의 사탄과 결합하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 말씀은 복음입니다. 아무도, 나도, 양심도, 율법도, 악한 영도 나를 절대로 정죄할 수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은 자유, 해방, 평화가 임했다. 구원입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유효하다는 하나님의 아멘 선포가 부활로 나타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고 죄가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중보의 역사가 유효하게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증거되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결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죄 때문에 자기 파괴를 겪지 않게 됩니다. 죄 때문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활신앙 가진 그리스도에게는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고 자유롭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희망이고, 부활은 생명이고, 부활은 굿뉴스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역사적 사건인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가 임하여서 믿고 받아들인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유자, 새로운 은총의 삶을 시작하는 그 기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우리 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